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일평생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에 그에게 찾아온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항상 수식어에는 꿈쟁이 요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면 꿈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요셉이라는 소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전사님. 소리가 계속 조금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꿈이 온전히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기 위해 이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기에 이 요셉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총 2가지의 꿈을 꾸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2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요셉을 특히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로 인해 형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2가지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이 일어서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싸고 절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이 꿈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치러 나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자 형들은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나 마청 르우벤이 이를 막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이 구덩이에 던지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여 무엇하겠는가?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3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으며 내가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렸노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다시 바로의 잔을 드리게 되리이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에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하여 모두 이루어졌나이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달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 처음에 살진 암소를 먹었으나 여전히 흉하더라. 또 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 무성한 이삭을 삼키더라. 왕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마른 빈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심이니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의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흉년 중에 백성이 줄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다스리며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예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신실함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개인과 나라를 구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자, 영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게 있는데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 그의 아들 요셉이 꾼 꿈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꿈을 마음에 품었더라, 간직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꿈에 대해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전도서를 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던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을 통해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PPT를 보여주실까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으로 보이는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많이 잘못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후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곡식단은 앞으로 있을 애굽의 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단은 식량을 의미합니다. 후에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당당히 말하며 형제들이 더 이상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냥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겪게 될 기근에 대비하여 양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창세기 47장 25절을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기 시대부터 요셉에게 만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꿈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그 꿈을 자랑만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잘난 체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지 않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들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도 이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자신들에게 꿈을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미움과 시기가 커지다 보니 20절을 보니 그를 웅덩이에 빠뜨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요셉을 죽이려는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보자라고 하는 악한 마음, 죄의 마음이 이 형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꿈을 심어주시는데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세상이 기다려주거나 우리의 꿈에 대해 기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형들의 행동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여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함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고 먹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창피해서 내가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싸움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 죄의 마음을 품었지만 요셉이 죽었나요? 요셉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고 꿈을 부수려는 세력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꿈을 이루는 자, 그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을 보면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죽여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형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37절을 보니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바꾸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솟아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37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는데 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달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을 경험하며 이제 자신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2시간의 퇴근길, 출근길에도 더 이상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심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의 자리에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과 부모님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한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냥 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위해 무대 위에 세워진 주인공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꾸는 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꾸는 꿈 중에 나쁜 꿈도 있고 좋은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들을 항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루 저녁에 꾸어진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비전으로
승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은 그의 짧은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꿈, 주신 꿈을 단지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 욕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올라타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성취로 다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전도 열매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그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른 나이에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또한 그 성취에 젖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상에서 누구보다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이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비록 나이가 들어도 청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최고의 설교는 언제 어떠한 설교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어.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너무나도 큰 꿈, 나의 꿈이 아닌 엄마 아빠의 꿈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방해 공작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마음, 또한 텔레비를 더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한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또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러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살펴보면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3절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요셉을 사랑하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더 늦게 태어났기에 요셉이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2절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만 보면 형들을 고자질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행태, 형들이 이때까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였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재산과 같은 양과 염소들을 배고프면 잡아먹고 또한 재산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어렸지만 양을 돌보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셉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혹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수학 강사인 정승재 강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승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야말로 한 만큼 그 결과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공부야말로 우리가 한 만큼의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야 할 때 2가지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상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도단에서 미디안 상행인에게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총무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나이도 어렸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하인들의 일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하찮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 몇 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눈에 띄는 한 소년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였고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의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디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보디발 집의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 보디발은 39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쁜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말해 여러분들로 말하면 공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자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형통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자 세상 말로 성공이라는 삶의 열매가 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남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분,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도와주실 분, 내가 의지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부로 인해, 또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의지할 분,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한 자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 그리고 광남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14절을 보면 6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계속해서 동사를 사용하므로 그를 급히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의 인생을 높이 들으시게 되어질 때 그 과정의 시간들은 길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를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남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단지 저 바닥에서, 또한 아직도 삶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그냥 짓눌려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높은 형통한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형통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